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표적을 체험하는 길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기드온을 돕는 무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사로 인정받는 이상적인 기준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으로 사역하고 이후 승리와 평온한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에게 이 이상적인 기준이 나타난 이래로 뒤따르는 사사들은 이 기준에 합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경우를 보면 이상적인 기준이 다 나타나는데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사역을 맡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온니엘과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온니엘은 처음 사사로 세워지는 경우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집이 우상 제단을 모시고 바알을 앞장서서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우상이 정리되지 않고 어느 날 그가 사사로 세워져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알의 영으로 세워진 사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의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마을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바알을 온전히 등지고 여호와 편에 선 것을 마을 사람 전체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가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에 대해 항의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뜻밖의 반응을 통해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알 제단을 집안에 두기까지 바알 숭배의 선봉자이던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바알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아스가 말하기를 바알이 신일진데 스스로 자기를 위해 변호하게 하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바알이 기드온이 제단을 파괴하는 동안 아무 반응도 못하고 무방비로 당했다는 사실에 우상의 무력한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과연 바알이 기드온과 다투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바알의 복수가 따르지 않았고 아무런 변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약탈을 재개했습니다. 이때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기드온 집안의 우상이 제거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력한 바알 대신에 자기들을 구원해줄 신이 절실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군대를 모으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나온 첫 무리가 기드온의 마을 족속인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주변 지파들의 사자들로 보내어 군대를 모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 기드온의 변화가 아버지 요아스의 변화를 일으켰고 바알 숭배를 일순간에 내던져버린 요아스의 도전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우상의 무력함과 급박한 상황 전개가 마을 사람 모두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참여가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뭉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갑자기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는 2번이나 양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더니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의 불신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양털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나도 기드온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와 아버지의 변화와 마을 사람들의 변화와 다른 지파들이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 외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기보다 미신과 우상을 믿으며 표징을 구하고 살아왔던 영향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그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 집안이 망하는 지경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감각적인 표징을 겸하여 추구해서 당한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표적을 경험하고 생명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 큰 일도 삶의 우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행하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일을 행하여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표징을 쫓으면 주를 우상 섬기듯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과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